할렐루야. 자, 편히 쉬셨죠? 계속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 산책 58조 중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와 역대상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사무엘하는 객관적으로 다윗의 잘못된 것, 잘한 것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은 다윗이 잘한 것만 부각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역대상은 주관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58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역대상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역대상이 쓰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노예 근성에 젖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위대한 한 인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사실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잘못한 것을 썼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결속력이 또 하나 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을 쓰면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장점만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의 내용 가운데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상에는 그런 잘못을 다 제외하고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하는 객관적인 역사관으로 또 역대상은 주관적인 역사관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는 역대상의 역사관이 아니라 사무엘하, 사무엘 상하의 객관적 역사관으로 교재를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8쪽 중반부. 자, 3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객관적 생애를 담고 있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의 내용은 아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 죽음을 들은 다윗의 슬픔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 생각하는데 그 40년을 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7년 반을 헤브론이란 땅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자그마한 헤브론을 다스리면서 7년 6개월을 다윗은 왕으로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 그 내용은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과 같은 리더는 기다림의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잔재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윗은 7년 반을 헤브론이라는 작은 땅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이 다윗의 위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지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내 다윗으로 절정기를 맞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절정기를 이뤘을 때 다윗이 실수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편안할 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축복을 조심하고 고난에 감사하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교훈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다. 신명기를 다루면서 신명기적인 그런 역사관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주제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58쪽 밑에 역대상하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점만을 기록했던 것이 역대상하의 내용이다. 그래서 객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속력이 필요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9쪽으로 넘어가서 다윗의 40년 숲 길잡이, 이것은 사무엘하라고 써놓으시고 사무엘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내용이니까 통일왕국 시대죠. 다윗의 전성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게 되죠.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으로 가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가 가장 전성기였다.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조심하자. 축복이 있을 때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13장, 24장까지 다윗 집안의 재난이 쭉 나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가정의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이 가정의 재난이 커집니다. 왕국의 재난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대에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쪼개지는 그런 다윗 왕국의 재난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 죄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자살을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데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소년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목숨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의 목숨을 취했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가져온 그 병사를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목숨을 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목숨을 끊은 이후에 한 병사가 자기가 사울의 목숨을 끊은 것처럼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가왔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59쪽 중반부에 넘어갑니다. 다윗의 40년 산책, 다윗의 40년의 그런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아까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추대로 7년 반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에서는,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 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계속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번을 보면 그래서 결국 다윗과 이스보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보셋, 그 군대 장관 아까 얘기했던 아브넬이었죠. 그 기브온 목가에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충돌을 하게 되는데 12명이 나와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계속 아브넬을 쫓아가죠.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때 요압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 아까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다가 창에 찔려 요압의 동생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요압이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겼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쫓겨가다가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게 창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압은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스보셋 왕과 아까 얘기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의 여러 가지 분열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큰 그릇이었죠. 이 아브넬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 아브넬 살려준 아브넬을 요압이 결과적으로 쫓아가서 이 죽이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 아까 사울의 아들이었죠. 아까 군대 장관 아브넬도 이제 죽었고요. 요압에 의해서 이제 남은 왕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로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이제 다윗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나머지 시간들을 다스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의 덕목, 리더의 덕목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이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사무엘하 6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다윗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 3만 명을 보냅니다.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3개월 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제 미갈이라는 사람이 그 남편 다윗을 비웃게 되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춤을 추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것을 지었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윗은 미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에서 134편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지어진 게 아니라 지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걱정 말고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감사의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마음은 고맙지만 거절을 하게 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세 가지 약속을 주게 되는 게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59쪽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읽다 보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로 너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식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약속을 보면서 60쪽 맨 위에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더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내 자식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믿고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0쪽 위쪽에 보면 3번 다윗의 군사적 승리와 범죄 사무엘하 8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순종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히위, 두로 주변의 민족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믿는 자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함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때, 번창할 때 그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조심하고 고난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가장 절정, 번창의 때를 다윗은 맞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긴장감이 풀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있어, 내가 최고야,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교만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긴장감이 풀린 상태입니다. 나는 겸손하듯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리면 그때를 사단은 노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밧세바 여인을 이제 욕심을 내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창 전쟁터에 있을 때에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이제 다윗이 동침을 한 이후죠.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그래서 우씨가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아 동료 부하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계속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편지를 죽는 우리아가 직접 요압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이제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긴장감이 풀렸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편지를 쓰면서 이놈 죽여라, 이 편지를 그 당사자를 통해서 요압에게 보냈을까? 이처럼 다윗은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주님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죄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욕심 절대 안 부립니다. 근데 인간은 배부르면 그때부터 욕심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까지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원했던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생각하지만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지금으로 치면 시골 개척교회 목사 같은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 정말 시골에 보잘것없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도 같은 분이 왕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다라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그 자그마한 선지자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왕의 지위를 가지고 아마 나단 선지자를 그 목숨을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과연 뭔데? 너처럼 작은 놈이 나에게 감히?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그마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 자그마한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우리 새로운 회복의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통해서 이제 밧세바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회복하긴 했지만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죠? 첫째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 배다른 누이입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아프다고 병문안을 오게 하죠. 꾀병을 하게 하고 다말로 하여금 병간호를 하게 하고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압살롬이 마음에 둬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시기 다 함께 모일 때거든요. 그 모일 때에 이제 형제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4년간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윗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윗처럼 압살롬을 용서하기는 했는데 아예 보지도 않고 4년 동안 그 미운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4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반역을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품으려면 온전히 품으시고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하자.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들이 13장에서 17장까지 쭉 내려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된 곳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곳에서 다시 이 압살롬 아들이 나도 왕이다 라고 반역하게 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면 교만함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 내 소유, 내 병력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다윗은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시금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선택해라. 첫 번째는 7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도망하는 것, 세 번째는 전염병 3일.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전염병 3일을 다윗이 선택하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하를 우리가 쭉 개략적으로 공부했습니다만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강의를 진행한 것인데요. 사울은 사실 다윗과 비교하면요,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그럼 사울이 어떤 여인을 범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그렇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인을 범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만에 빠지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윗은 선택했다는 것.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잘못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했지만 다윗 보세요. 밧세바, 우리아 죽였죠. 인구조사했죠. 사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겸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100점으로 했을지라도 끝이 빵점이면 빵점인 거예요. 근데 시작은 빵점으로 시작해도 끝이 100점이면 그게 100점이구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0쪽 밑에 이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통일왕국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요. 그럼 시편 저자들에 대해서 보면 다윗 150편 중에서 73편 혹은 75편을 지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솔로몬이 12편, 모세도 있고 아삽, 고라자손 이런 분들이 쭉 지었다는 것이죠. 다 통일왕국 시대의 그런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한 편, 90편이 있는데요. 이 시편 90편이 가장 처음 지어진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처음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처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통일왕국 시대의 사람들이 시편을 지은 것이고요. 자, 시편 숲 길잡이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60쪽에 밑에 보시고 거기 보면 시대는 당연히 통일왕국 시대죠. 그리고 모세오경처럼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 1편에 41편 다윗이 지었고요. 2권 42편 72편에 보면 다윗과 고라자손의 시편도 있습니다. 3권 73편에서 89편 아사베 시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4권에 보면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한번 쭉 보시고요. 이 시편이 이루어진 기간은 약 1000년간 지어지고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광범위하고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시편답게 읽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시편을 읽을 때는 찬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1쪽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31장까지 전부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언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담은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책임을 아시길 바라고요. 잠언이다라고 하면 구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지혜를 다루었고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교훈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잠언의 결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잠언하면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로 살기 위한 글이다. 올바로 살기 위한 지혜의 글이다. 여러분, 잘 살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올바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자녀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숲 길잡이 잠언 도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장에는 잠언의 목적이 쓰여져 있고요. 1장 8절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의 훈계, 젊은이를 위해서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훈계하는 것이고요. 10장에서 24장까지 제1잠언집이라고 하고 25장에서 29장까지가 좀 특이한데요. 히스기야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배의 회복, 아까 히스기야 이 신하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요,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수록된 것이 31편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계속 히스기야 이 신하들이 모으기 시작해서 잠언에 수록한 것이 바로 25장에서 29장의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30장 내용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당시 동방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죠. 그 아굴의 잠언도 편집해서 이제 30장에 넣고 있고요. 르무엘 왕의 잠언이 31장에 있는데 이 르무엘 왕 또한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마사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굴과 르무엘 이 이방인들의 지혜까지도 이제 서슴지 않고 수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위대한 지혜의 글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숲길잡이 전도서. 자, 전도서는 핵심 단어가 헛되다, 헛됨입니다. 헛됨. 왜 헛된 것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헛되다. 이것만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헛되니 하나님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가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상에서 불공평하죠. 모순이 있습니다. 불합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되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솔로몬의 노년에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여러분, 솔로몬의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 아시죠?
다 누려보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려보고 노년해 보니까 다 헛되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장에서 2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헛된데 우리의 삶도 헛되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삶이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신방 가면요.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자식 새끼들만 예수 잘 믿었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돈 잘 벌었으면 그게 아닙니다. 다 살아보신 어른들은요. 믿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헛됨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한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하면 재미로 살지 말고 의미로 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미로 살지 말고 의미로 삽시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62쪽 바쁘네요. 아가서 숲 길잡이입니다. 아가서는 통일왕국 시대에 쓰여졌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여호와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이 민족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이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타낸 게 또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을 나타낸 게 아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와 나, 성도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이야기고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간마다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구애 과정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연합, 결혼을 의미하죠.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갈등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애 기간이 있고 결혼 기간이 있으면 갈등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기간을 잘 겪어야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평생 한 주간 평안의 생각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혼자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둘은 괴롭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맞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갈등을 겪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은 괴롭고가 아니라 둘은 정말 행복하고 둘은 천국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8번째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은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회개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잊지 않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지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강의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같이 들으시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정리하시고 성경을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습도 하시고요. 성경, 매일매일 읽는 성경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나아가는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고 나아가는지 교재를 꼭 복습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주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